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믿음은 지루함이 아니라 흥분과 감격을 준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참 궁금한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참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하는 겁니다. 제가 청년이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교회 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거 내가 헛고생하는 거 아닌가? 만약에 죽었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천국도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궁금하답니다. 왜 궁금하냐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약한 사람 때리고 바보 같은 사람 돈 사기 쳐먹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았습니다. 나 심판해줄 하나님 없는데 어때? 그러면서 막 산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천장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혹시 계시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무슨 궁금증이 있다고요? 혹시 하나님이 계시면 어쩌지? 그러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궁금증은 뭐고요?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쩌지? 이런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존재가 궁금한 거죠. 제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혈기왕성한 20대에 돈도 빨리 벌고 싶고, 마음에 드는 여자 만나서 연애도 하고 싶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경제적인 안정도 얻고 싶고 막 했지만은, 궁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해소하려고 이 미국에 유학까지 와가지고 신학을 공부하며 젊은 날을 보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좀 더 알게 되고 좀 더 경험하게 됐습니다. 성경도 좀 더 알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슨 확신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저는요,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이제는 확실히 믿습니다. 믿음이 깊어지니까요, 그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연 속에서 창조주의 임재가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죠. 며칠 전에 이 교회 앞 공원에 있는 활짝 핀 벚꽃나무 아래 딱 서 있었습니다. 꽃이 너무 싱그럽고 아름다워서 한참을 쳐다보고 있는데, 꽃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런 거를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제 얘기가 황당하게 들리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또 나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믿음의 분량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믿음이 제로입니다, 제로, 이런 분 계신가요? 그래도 믿음이 1, 2 이런 거는 있으니까 이 자리에 계신 거죠. 이 시간 우리 믿음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르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믿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른다는 것은, 표현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부터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스토리입니다. 이 창세기 읽어보시면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되게 예뻤던 것 같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 왕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부인 사라를 빼앗아 갈 것 같으니까 겁이 나가지고요. 뭐라고 거짓말을 했죠?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입니다. 사라가 배신감 느꼈겠죠. 저런 인간을 남편이라고 믿고 살았나 하는 실망감도 생겼을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아브라함도 이렇게 겁이 많은 남자였습니다. 자기 목숨이 중요하니까 아내를 아내라고 못 부린 거죠. 여기 지금 남자분들 많이 계시는데, 아브라함 저질 형편없네, 이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한국 남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골목길에 사랑하는 여자와 걷고 있는데 깡패무리가 와가지고 위협할 때 애인 놔두고 도망친다, 이런 남자들이 50%가 넘었다는 거 아십니까? 내 목숨이 중요하다. 자기 목숨 중요하다고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남자들, 나는 도망 안 친다, 손 들어주세요. 이런 건 자랑해도 되니까 한번 손 들어주십시오. 나는 도망 안 친다. 지금 옆에 부인이 앉아 있다면은 남편도 오늘 저녁밥을 먹을 수 있을까? 이거 중요한 문제죠. 고민이 좀 되시나 봅니다.
뭐 저는 뭐 안 떠날 것 같습니다. 뭐 이 나이에 뭐 더 살아서 뭐 합니까? 도망쳐서 뭐 딴 여자 만날 가능성도 그냥 전혀 없고요. 지금 이 여자 지키다 죽으면 뭐 그냥 죽는 거죠. 뭐 20년 이상 밥하고 빨래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냥 큰 거 한 번으로 좀 보상하면 좋지 않습니까? 뭐 그리고 또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건데요.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의 거짓말 사건은 단순히 호칭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가 되는 겁니까? 누이라고 부르는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아내입니다. 그래야 남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관계 자체를 다 깨버렸다는 겁니다. 부부가 같이 걷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옆에 있는 남자가 누굽니까? 그럴 때 뭐, 예, 옆집 아저씨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옆집 아저씨하고 왜 걷습니까? 뭐, 불륜인가요? 내 아내입니다. 내 남편입니다. 그래야 관계가 유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거기서부터 믿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나 예수님 오래 믿었던 분들 보면은 말끝마다 힘들면은요, 주여, 그렇죠? 그게 한숨이 아니고요. 내 삶에 지금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도 있고, 뭐 주변의 의견도 있고 다 있지만은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주여 이렇게 부른다는 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니까 예수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포함하는 표현인 겁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내가 어렵지만 세상에 도움 무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게 공급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고백입니다. 예, 인도해 달라는 또 고백입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부르면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책임지시겠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자녀를 버리지 않으시겠죠. 이렇게 부르면은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 시작할 때는 부족한 게 많았던 남자입니다. 그때 나이가 75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창세기 1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사를 가는 곳마다 예배 장소를 정하고 뭘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러니까 어딜 가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 이게 믿는 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데이케어서나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관계를 맺게 됐지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자녀 관계가 맺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스 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보통 아멘 그러는데 아멘이 예스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죠. 무엇을 믿었을까요? 창세기 12장 1, 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라 제안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서를 붙이시는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창대하게 하겠다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엄청난 제안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말한 대로 떠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제안을 아브라함이 이해를 했습니까? 믿었습니까? 이해 못해도 믿고 떠났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제안하실 때 그걸 yes로 반응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맨날 제안할 때마다 아닌데요, 저는 못하겠는데요, 뭐 싫은데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5세. 나이가 들면 원래 보수적이 됩니다. 잘 안 움직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고향을 떠나라고 하니까 뭐 핑계도 안 대고 하고 갔습니다. 그 믿음의 사건이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제안할 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을 하면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랄까요? 망하기를 바랄까요?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잘 되기를 바라실까요? 죄 짓고 살다가 망해라 그러실까요?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만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무한대의 하나님이시죠. 무한대를 현재 지금 세계 인구수가 82억인데 82억 명으로 나누면 얼마나 될까요? 무한대 나누기 82억. 무한대입니다. 그러면은 무한대 나누기 1 얼마입니까? 무한대.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이 우주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한대로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너무 큰 사랑이니까 다 못 느껴도 고백이라도 좀 오늘은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God, I love you too. 여러분, 사랑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한국 가요입니다. 이런 노래죠.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그 다음에 뭘까요? 당신이 내 곁을 떠나간 뒤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고.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가사가 뭘까요? 이런 가사입니다.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질문입니다. 얘가 몇 번 반복되고 있습니까? 19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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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아재 개그입니다. 유머입니다. 여기 얘가 예스냐고 그러지 마시고요. 이게 고단수 유머입니다. 이 유머의 핵심 뭘까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무조건 할 테니까 돌아와 주세요. 뭐 그런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러면서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제안에 예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를 용서해준다 그러면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은 아브라함 스토리가 아니고 다윗 스토리입니다. 다윗이 범한 간음죄를 아시죠? 부하의 여자를 데려다가 죄를 짓고 그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였습니다. 이거는 죽어 마땅할 죄 아닙니까? 그런데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걸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거죠. 죄 짓고 난 다음에 뭐 말로만 저렇게 한다고 용서받는 게 말이 되느냐? 뭐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시편을 보시면요, 다윗이 죄 짓고 죄로 인해서 심히 고통스럽고 죄짐에 눌려서 괴로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죄짐에 눌려가지고 막 뼈가 상했습니다. 종일 신음하고 영혼이 피폐해졌는데 자복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무디 목사님이 청년 사역 하실 때 한 청년이 와서 죄를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김 받을 것이고 용서함 받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찾아와서 이 청년이 자기는 죄인이라 그러면서 전날처럼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무디 목사님은 다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틀림없이 용서하실 것이라고 말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또 다음날 계속해서 일주일간을 찾아와서 자기는 죄인이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무디 목사님이 성질이 나가지고요. 야, 하나님이 용서했다는데 네가 왜 자꾸 용서 안 했다고 난리냐? 하나님이 잊어버렸다 그러는데 왜 너는 안 잊어버리고 자꾸 기억하고 그러냐?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했다 그러는데 자기가 용서 못 받은 것 같다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잊어버렸다 그랬잖아요. 지옥 갈 죄 사했다고 하시잖아요. 예, 이사야서 4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복하고 회개한 죄는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이거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하는데 이거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까지 아니라고 버티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죄짐에 눌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죄책감으로 인해 괴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인본주의자라고 하죠. 그래서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자살하고 그렇습니다. 자살을. 하나님이 이러지 말라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 대신 죄값을 다 속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하셨다는데 이거를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면 믿어야죠. 한 번도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인데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면 뻥이니까 믿을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면 믿어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씻기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걸 믿고 이제는 죄의식이 아니라 당당하게 서 있어야죠. 오늘도 죄짐에 눌려있는 사람 다 주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송가 다 아시죠? 이 찬송가를 밥 로우리 목사님, 미국 목사님이신데 1876년에 지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150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피가 영혼 깊숙이 뿌리내린 죄까지도 싹 씻겨냈다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감사 찬송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셀 수 없이 많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죄를 씻기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저의 수많은 죄들을 씻김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감히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 용서받은 사람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십니다. 성경에 기록한 걸 보면요, 적어도 100배 이상, 100배는 기본입니다. 막 축복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죄를 지은 거 아십니까? 무슨 죄죠?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죄. 그런데 이삭이 그런 죄를 짓고 나서 잘못을 자백하고 회개했는데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100배나 임하게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00배 그러면은요, 이건 나의 상상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축복이죠. 예를 들어서 저한테 지금 제가 만불만 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얼마가 생기는 복입니까? 100만 불입니다. 엄청나죠. 내가 한 명의 지금 남자를 생각하고 있는데 얼마나 큰 복이 임할까요? 100명의 남자, 그거는 복이 아니고 문제죠. 100명 남자 보내주시는 게 아니고 100배의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삶은 표현이 그냥 맹숭하고 재미도 없고 덤덤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100배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어떻게 덤덤할 수 있습니까? 표현이 강렬하죠. Amazing, Wonderful, Powerful, 막 감격과 흥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큰 보물을 발견한 것 같은 흥분과 감탄 속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거는 흥분이고 감격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보시면은 천국, 하늘나라죠. 천국은 마치 땅속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불모지 땅이죠. 그런데 막 집을 팔아서 그걸 삽니다.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왜 망하려고 작정했느냐? 불모지 땅을 막 사놓고 왜 그러느냐? 그런데 불모지 땅 사놓고 웃고 있습니다. 왜 웃고 있죠? 땅 밑에 보화가 있는 걸 발견한 기쁨 때문입니다. 남이 모르는 기쁨이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기쁨, 하늘나라 백성이 된 기쁨, 이거는 감격과 흥분이라는 것입니다. 예. 내 인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가치를 발견한 기쁨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깨닫고, 뭐 지루한 인생, 따분한 인생 이런 삶이 아니라 땅속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은 기쁨을 누리는 하늘나라 백성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오니 말씀하소서. 우리가 예 하고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돈과 힘,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죄짐에 눌려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값을 치러주셨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사오니 이것을 믿고 영접하겠습니다. 용서받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도 용서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삶으로써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흥분과 감격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